그래서 다윗의 집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번창해 가는데, 이게 뭐예요? 14절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이라. Who are they?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게 누가 낳은 거죠? 역대상에 보니까, 역대상 3장 5절에 보니까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라. 바세바가 솔로몬 외에도 4명이나 더 낳았네. 솔로몬은 5번째 아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 역사가 참 묘하죠. 그러니까 한참 후에 있는 일을 확 끌고 와서, 우리는 사무엘 이야기만 보면 솔로몬이 첫 번째 아들인 줄 아는데 솔로몬이 또 4번째 아들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멘. 제2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블레셋 전투 승리와 바알 브라신.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최태준 목사님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대답을 안 하시는지를 이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홍문수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가르쳐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안 가르쳐 주시나? 이제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데, 이제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어. 그러니까 초전 박사를 해야 되겠다. 얘가 더 커지면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 모든 국가는 자기 이익을 최우선시 하잖아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왕이 될 때는 괜찮았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 틈을 타서 이제 공격도 하면 되는데,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 왜 다윗을 찾으러 왔을까? 그동안 7년 반 동안 다윗은 이 블레셋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보니까 1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서 르파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군대는 그때 세계 최강 군대죠.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미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블레셋은 당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최고 강했거든.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골짜기예요. 굉장히 깊은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엔케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일 멋있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엔케렘이거든. 엔케렘에 가면 또 식당이 맛있는 게 많이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행을 가는 거는 이 퀄리티가 문제예요. 그냥 뭐예요? 여행사 따라가면 가든 식당 가는데 현지 식당을 못 가는 거라.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음식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케렘에 가면은 세례 요한 이제 출생한 지역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온 것을 기념한 예배당도 있는데, 그때 아마 세례 요한 가족들이 엔케렘에 살았던 것 같아요. 르바임 골짜기, 굉장히 깊은 골짜기,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주님께 여쭈니까 뭐라고 물었죠?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의 기도도 길어진 거야. 2개를 묻네. 올라가리까가 아니라 올라가리까?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까 2개 물으면 하나님은 2개 대답하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몇 개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의 수가 달라질 것 같아. 올라가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다윗이 그냥 감동으로 느낀 것일까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다윗 옆에는 제사장이 있었어. 우림 둠밈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우림 둠밈을 가지고 촥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라. 이제 촥 주사위를 던지듯이 그 이제 흰 돌, 까만 돌이 촥 던지면 흰 돌 하면 올라가라. 그다음에 뭐예요? 넘기시겠나니까 촥 넘긴다. 그래서 올라가서 쳤는데 바알 브라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브라심은 원래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죠? 바알 브라심. 여기에서 바알은 누구예요? 바알은 다윗 시대만 해도 바알은 하나님을 가리켜 주를. 그러니까 바알 신이 아니라 주께서, 바알은 주인이잖아요. 그죠? 바알은 주께서 파라셌다, 흩으셨다. 흩었다 하는 이건 성벽을 뚫다는 거죠. 마치 그 홍수가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상 할 때는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모든 생명은 죽음을 뚫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건 뭐예요? 출산 준비 중이에요. 어느 생명이 그저 태어나겠어요? 그죠? 모든 생명은 죽을 고생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회 생활에서 죽을 고생하고 있다. 아,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생명이 태어나려고 하구나. 뭐 죽음은 죽음을 낳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파라츠. 그래서 유다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파라츠죠. 뭐라고 말하죠? 우리말로는 베레스. 베레스가 파라츠. 그 베레스가 형님보다 먼저 뚫고 모태를 뚫고 나오는 베레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버렸네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한 번 졌다고, 한 번 패배했다고 그만둘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적들은 한 번 패배했다고 물러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해요. 23절이 포인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은 항상 한 번 말하고 또 한 번 더 말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말하는 게 늘 묘미가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말하는 것보다 뭔가 새롭고 놀라웠고 초점화된 게 있으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여쭈니예요. 여쭈니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나는 왜 이러시되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러되 안 하고 이러니? 여기에는 질문이 생략되어 있죠. 그죠? 앞에 동일한 질문이 있었으니까 다윗의 질문 생략하고 바로 뭐라고 다윗이 여호와께 뭐라고 여쭈었죠?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었겠죠. 다윗은 왜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을까요?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르바임 골짜기 위에서 기습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밑에서 방심하고 있을 때 첫 번째는 기습작전을 통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공을 했으니까 두 번째도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제 큰 역사가 있었으면 오늘도 큰 역사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어제 말씀 가지고 오늘 가는데 오늘은 전혀 안 먹혀. 일부 예배는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2부 예배는 뭐가 막 헤매는 것 같아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잘했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늘 꼬라박아. 올라가지 말래. 올라가지 말래. 뒤로 돌아가래. 이번에는 우회 작전을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었겠죠. 올라가지 말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습하라. 기습하라. 그럼 기습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박하나무 숲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우리말 성경에서는 박하나무가 아니고 뽕나무죠. 뽕나무가 아니라 박하나무예요. 박하나무. 박하나무인데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박하나무 숲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박하나무는 발삼나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우리 박영국 목사가 와야 이때 박하나무가 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하는 울다는 거거든요. 눈물 박하. 박하인데 그러니까 이건 잎을 떼면 여기서 눈물 액체가 툭 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이 박하나무 위에서 큰 소리가 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어떤 징조를 주신 거죠. 징조를 주셔서. 그래서 그 걸음 소리를 들으면 주님이 앞서 가신다. 주님이 앞서 가신다. 이게 참 은혜죠. 주님이 앞서 가신다. 다윗의 인생을 지금까지 보면 늘 주님이 이끄시고 다윗이 뒤따라가는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실 것이다. 다윗이 블레셋 첫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승리 자축하지 않고 또 다시 나가는데 다윗이 배운 인생의 교훈, 주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 스펄전의 설교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말씀에만 만족했으면 큰 실패했을 것이다. 오늘 하는 것은 내일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동안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매일 만나를 기다려라. 매일 인도하심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스펄전이 그때 있었던 교회의 관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무릎을 꿇어도 비단 스타킹은 망가지지 않는다. 그때 스타킹이 나왔나 봐요. 이제 레이디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스타킹 망가질까봐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했나 봐. 그래서 무릎 꿇어도 비단 스타킹은 망가지지 않는다. Kneeling does not spoil silk stocking. 재밌죠? 그리고 우리 설교자들에게 참 필요한 말씀을 여기서 딱 가져오셨는데 1894년 설교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 마음을 준비하도록.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막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성령의 사람 마음을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우리 앞서 나가도록 하셔야 한다.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윗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설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령께서 설교자를 준비하도록 앞서 가셔야 한다. 설교자들 조그만 것이 망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아주 미묘한 딱 변화가 확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운시킬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미묘한 순간이에요. 작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없다. 설교자들이 자신의 일을 할 준비가 되도록 기도하라. 성령께서 청중들을 다루도록 우리 앞서 가시도록 기도하라. 제가 이번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씀 공부하는 거 한국 교회는 진짜 관심 없는데 어쨌든 오시는 분들 마음이 잘 준비되도록 해 주십시오. 스펄전의 이 설교에서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